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가 26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화평의 열매,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새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마무시한 이런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이제 늘 성경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늘 나쁘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고 말씀을 가르친 자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오늘날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표현하냐면요, 바로 목사들에 관련된 겁니다. 사역자들. 그러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고 또 칭송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뭘까요? 너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뜻이 뭐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이 추수는 무조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곡은 어떤 것이 알곡일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 쭉정이는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갈아지고 쭉정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교회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언제 하냐?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알곡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바로 알곡이고요. 쭉정이는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길래 쭉정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쭉정인데, 자,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알 텐데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들이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이에요. 외식.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11조 드리는 거 아주 꼬박꼬박 정확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더 율법이 중요한 바, 더 신앙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고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정의가 없고 의의를 이룬 것이 없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들은요, 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너무 옳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가 있고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때요? 온갖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이것을 바로 어떤 상태냐면 아까 말씀드린 쭉정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오늘날 표현하면 바로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또 사역자만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그의 생활과 그 모든 행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이 알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 여기 보면 20절에도 외식하는, 그리고 25절도 외식하는, 28절도 외식. 이런 외식이 뭐라 그랬죠? 예, 제가 여기 외식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사전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그 헬라어로 히포크리노미아 마이라는 뭐뭇인 체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가식적인 그런 위선을 말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 굳이 할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때요? 시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남한테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골반에서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어때요? 남한테 다 이렇게 나는 금식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진짜 주님 앞에 하는 외식이 아닌 정말 주님의 진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자는 어떻죠? 이 구제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금식, 부모님 공경까지도,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정말 거룩하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동기와 숨은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 겁니다. 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그 특징이 하나가 판단과 비판과 정죄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먼저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또 타인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외식에 노출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막 행동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다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요. 예, 맞습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뭐죠? 예,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알곡이 점점점 이렇게 맺는 그런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쭉정이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쭉정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운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화평의 열매, 성령의 세 번째 열매죠. 오늘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요함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요, 뭐 평강도 있고 화평도 있지만 더 가까운 단어가 고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샬롬. 샬롬 하는 뭐죠? 예, 화평,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죠. 그럼 여기서의 이 성령 열매, 이 화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 바로 평강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는요, 우리가 좋을 때 화평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외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흔들렸고 평강하는 것. 저는요, 이 평강이나 화평을 딱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그 깊은 그 바다 있잖아요. 그 수십 미터에 들어가면 나오는 그 깊은 바다는 엄청 고요하대요. 거기는요, 그 어떠한 태풍이나 폭풍이 불어도요, 고요합니다. 그 바다의 표면에는 엄청난 파도가 있고, 정말 모든 뒤집히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혼란이 있지만, 이 바다의 깊은 속으로 가면 갈수록 그 고요함. 저는 그거를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화평이 여러분 그 마음에 있습니까? 화평의 반대는 뭐냐면요,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막 두려움과 혼란과 막 짜증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것에 바로 화평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을 깨는 가장 치열한 장소가 어디죠?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늘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때로는 좋을 때 너무 좋았다가 또 금방 또 막 불안하고 막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사람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언제 마음을 깨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환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더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 홀로 살지 않잖아요. 이 가족에서 부부와 자녀와 그런 관계에 사는 거, 또 회사에 나가면 직장 동료, 상사 있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갈등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열매는요,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힐 때에도 고요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요.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비방과 모함과 악행을 당함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화평의 열매인 겁니다. 내가 만일 성도로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막 소리치고 막 떠들고 분노하고 막 항변도 하고 변명하고 막 욕하고 다투고 막 미워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요 옛 자아가 죽지 않는 증거이고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도끼에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쭉정이에요. 여러분 고요함은요 자아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영적 강자의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요함이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겁니까? 앞에는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무장된 병사와 뒤에는 출렁이는 그 홍해 앞에서 그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외치는 그 모세 속에 있었던 그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는요 출렁이는 홍해가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지요. 그럴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원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대혼란에 빠졌지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고 잠잠하라. 여러분 이미 이 모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 고요함 화평의 열매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요함은요 또 누구 속에 있었습니까? 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있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두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지만 이 세 친구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이 왕은 뭐라 하냐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큰 신상에 절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그 마음에는 이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함. 여러분 그 엄청난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했잖아요. 그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서도 여러분 이 단호함.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안에 이 화평의 이 열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요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이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굶주린 사자 가운데 던져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거기서 다니엘은 편안히 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각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요함이 있습니까? 예.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자,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가운데서 여러분 이 고요함 여러분 이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저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광풍에 죽을까 하면서 막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막 너무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고요함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태웠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이 제자들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고요함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 예수님의 그 고요함 열매 여러분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돌로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얼굴이 빛난 그 스데반의 그 얼굴 그 스데반의 고요함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증거를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이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스데반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음이 그죠? 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화평이 있길래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죠?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요함 이런 화평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요함 화평의 열매는요 그것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요함, 이 화평의 열매가 작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고 가난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 고요함은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그쵸,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 고요함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거지와 같으며 궁전에 살아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여러분 불안합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이 고요함은요, 모든 유혹과 미혹과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용기인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강하고 어떤 능력보다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 여러분, 고요함, 화평의 열매, 이것이 바로 어떠한 바람 속에서, 어떠한 태풍 속에서도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한 그 신뢰감 때문에 고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자들에게 이 고요함만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선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려오는 그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고요함,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요함을 가지려면요, 관계에서 화평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서의 이 화평.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래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한테 좋은 일만 하는,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화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면서 거룩함.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하나의 큰 단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함이 없는 사람은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까? 좋은 사람만 화평하지만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한테 또 여러분 화평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예,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도요, 항상 이렇게 열어두고 항상 성경을 여러분 읽길 바랍니다. 여기 분명됐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언을 받을 사람이 바로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거를 말합니다. 없는 사람을 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 화평해야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걸 모르죠? 예, 본인이 먼저 그 마음에 고요함이 있고요.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또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화평함이 없는 사람,
또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읽고 해석을 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가 뭐죠? 먼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화평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관계하는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리고 교회 나가서 거룩하게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양 부리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물을,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무조건 화목하고 속히 화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죄악 속에서 그죠?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 예배를 하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에이데네. 이 에이데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함,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전쟁하고 투쟁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치열함,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그 혼란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 마음의 마음의 평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부에서는 늘 전쟁이 있어요. 엄청난 전쟁인데요. 그 전쟁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 보면 내 마음에서 싸운대요. 뭐가 싸웁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저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법과 내 마음의 법과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죄의 법, 이 육신의 이 법, 탐욕, 끓어오르는 이 탐욕,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잘 표현했죠. 뭐라고 하냐면요,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는 늘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이 열매가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가 됩니까? 여기 16절에 나오죠?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라갑니까? 내 육신의 소욕,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그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은 뭡니까?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고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 육체의, 그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그저 이어서 19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육체의 열매는 확실하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뭐냐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자,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싸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우리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육신의 이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 소욕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강력합니다. 이 죄의 욕망은요, 삼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뭡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네. 와, 참.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모든 걸요, 이렇게 자기 틀에 맞추느라고 억지도 끼워 맞춰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바로 상급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영생 아닙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알곡이 되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죠? 생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은 거, 여러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우리 생각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사망이래요, 사망. 자, 실제로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과 하나님 같이 삽니까?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천국에서 평생도록 살겠습니까?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빚진 자 아닙니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한번 그거는 영원하다,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교리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요, 사망이야, 사망. 요거는 헬라어로 말을 표현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망과 같은 언어예요, 어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면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뭐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옛 자아를, 그죠? 성령으로 나의 옛 자아를 죽이면,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한테 고요함, 평온함, 그리고 편안함, 평화, 이 자유함은 언제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열매, 이 고요함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못 박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협족하여 찾는 자가 적는 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쓴뿌리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불안감이 막 몰려오고 탐욕과 정욕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하고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사실요, 이런 것들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이렇게 남을 만나거나 또는 교회 가서 이렇게 그 점잖은 모습 있잖아요. 또 단정하고 뭐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또 남한테 또 누가 나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해도 꾹 참잖아요. 예.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나의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상태예요. 싫어도 싫은 척 못하고, 그죠? 그리고 또, 너무 불편해도 그런 척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나의 그 꾸며놓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바로 내 안에 그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예, 이것을 진짜 나를요, 진짜 나, 옛 자아잖아요. 진짜 나 자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 더러운 이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나의 이 자아가 부인이 되고 그리고 없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 우리 안에 쓴뿌리잖아요. 이 쓴뿌리는 약한 것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것이 있어요. 이 강력한 것이 뭐냐면요, 이 어릴 때의 그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만약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그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제 쌓입니다. 잠재의식에. 그것이 이렇게 견고한 상처가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계속 숨겨왔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있던 것들이 꾹 눌러 막 이렇게 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터져 나오잖아요. 막 터져 나올 때도 어때요?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또 계속 눌러놔요. 그럼 계속 커집니다. 예. 그리고 뭐 분출해도 그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분노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막 분노를 표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그 분노가
다음에 또 그런 상담은 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이 쓴뿌리, 이 옛날부터 이 굳어온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이 쓴뿌리는요, 꾹꾹 눌러놔도 커지고요, 분출해도 커져요. 여러분, 이것을 이 견고한 이 견고한 진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이 견고한 뿌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 바울은 매우 큰 사역으로 인해서 사실 자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손수건만 대어도 막 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붙고 막 구원도 받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사도 바울을. 그런 가운데서 늘 주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광야에서의 정말 그 당시에 완전했던, 의인이었던 그 모세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순간적으로 교만이 올라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당연히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했는데요. 바울도 얼마든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직면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간 겁니다. 주님께 맨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더 낮추고 또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타적인 그런 사랑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강력해요. 바로 이것이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싶고, 막 공감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알아주지 못하고, 막 그럴 때 어떻죠?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나를 막 오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할 때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나를 몰라준다고 막 답답해하고 또는 떼쓰고 그냥 분노하잖아요. 막 억울해하고 막 때로는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나를 오해했어. 어찌 그럴 수 있는지 하면서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죽이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요, 이것이 바로 상처잖아요.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굳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의 뿌리야, 죄의 뿌리. 이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평생 동안 그에 끌려다녀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화풀이해서 쑥 들어가고 또 때로는 억지로 막 구겨 넣어요. 그 쓴 뿌리를 막 내 무의식 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녀서 죄의 길로 끌고 가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때요? 평생 동안 아름다운 열매 근처도 못 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요. 그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다른 사역 열심히 해도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다 떠나가라라는 그러한 여러분, 무서운 선고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려는 성도는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죠? 그러면요, 모든 그 뿌리들이, 죄의 쓴뿌리가 다 눈놓치 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러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부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나를 더 험담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상처를 막 주는 사람, 공격한 사람, 공격을 자주 하는 사람, 뾰족한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 성경에는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요, 그런 데서 해방돼야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 시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까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거기에 자꾸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런 거를 바란다는 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 천지가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요, 외부에 어떤 환경이든지 나를 공격하든지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고요한 거예요. 화평이,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만약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한다면요,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거룩함과 성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뭐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 그러한 결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진짜 나는 누굽니까? 겉으로 포장된 나의 겉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내 진짜 모습은요, 내 무의식과 잠재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죄로 심하게 오염되어서 생긴, 어려서부터 계속 받아온 그런 작고 크게 작게 받아온 충격과 상한 감정, 그런 마음 상처들입니다. 이런 상한 감정이 마치 쓰레기처럼 내 무의식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어때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막 신문으로 덮기도 하고, 막 봉투 속에 막 넣기도 하고, 막 처박아 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서 냄새나고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그러한 상황이 또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어릴 때 받은 이 엄청난 여러 가지 이런 그 상처가 그런 것을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분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생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런 쓴뿌리가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 자살 이런 그 죄의 온갖 또 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런 것에 항상 여러분 죄는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어릴 때 억압당한 그 상처 때문에 그 억압에 짓눌려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분출할 때 뭐가 나옵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요. 또 자살도 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음란한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어요. 뭐 한 가지 죄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모든 죄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 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나를 몰라준다고 오해했다고 막 답답하고 떼쓰고 분노하지 말고 또 억울해하지 말고 때로는 쓴뿌리가 올라오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이러한 그 죄의 뿌리가 나를 지배하는데 그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는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꾸 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분노는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물러가라. 음란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상처와 쓴뿌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눈독듯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화평과 고요함이 여러분 그 평강이 풍성히 맺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는 그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외부의 환경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화평의 열매가 고요함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맺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